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이 하나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입니다. 보통 이 속담은 살아있을 때에 이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 잊혀지는 존재로 끝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역했던 안산 동산교회에 한 권사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을 마트에서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그 권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서 권사님하고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이름 불러주며 인사했더니 그 권사님이 크게 감격하시는 거예요.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깊이 있게 좀 그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단순히 그 권사님께서 감격하신 이유가 자기 이름이 기억되었던 것, 그 사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단지 아무개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것이 감동의 감격을 낳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우리의 과거에 했던 추억을 떠올려 주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반갑고 즐겁고 감격하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추억이 서로 기억되고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억되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혹시 잊혀진 바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그것이 절망의 시간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간과히 마치 침묵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의 잊혀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고 있었던 이 백성을 잊으신 건 아닌가? 그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사실 잊혀진 바 된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배경을 설명하죠.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왕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를 고생시켰던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고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새로운 왕이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지 않을까?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홀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된 노동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왕은 죽었는데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것,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힘든 것이 잠깐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은, 역경은 결단코 쉽지 않은 것이란 말씀이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끝날 것이라는 것은 금방 지날 것이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벌써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텨지는 거예요. 왜? 1년 반만 있으면 이 군대에서 제대하니까. 이러한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그 기간을 알지 못하는 그때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한 사람의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고난만도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노예로서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성장해서 그도 부모와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장성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도 노예로 성장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노예인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이 무려 400년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픈데 아픈 것을 내색하지도 못하는, 이 정도 아픔은 어려서부터 다 아픈 거야. 아파? 다 아픈 거야. 참어. 이게 주눅들고 또 참고 또 마음이 썩어가는 것, 벙어리 냉가슴 한다고 하죠. 정말 아픈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워낙 이렇게 태어난 거야. 우리에겐 소망을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이것은 정말 낙심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이 지나가면서 계속 주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단지 계속적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심리적인 압박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가운데 괴리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서 야 이제 너희 고생했으니까 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렇게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이 사람들은 생겼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선하지 않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은 더 깊이 있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진리의 말씀과는 내 현실이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들게만 힘겹게만 정말 마음을 조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말씀도 계속 암송하고 살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서운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23절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환경을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달라져요? 문장의 주어가 달라져요. 2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24절부터는 뭐예요?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카르,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그 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백성들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노예들의 그냥 소리로, 그냥 울부짖는 소리로, 힘든 소리로 들렸지만 간독자에게는 귀찮은 소리였고 또한 바로왕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변명거리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3장 가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3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는 내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은 노예였고 바로 왕에게 그들은 노동력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들에게 선포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백성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선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언제 됐어요? 모세를 만날 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백성이 됐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동안 잊고 계신 것을 잠깐 지금 내 백성이었네?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400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통받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고 계속 들으시면서 그래 좀 참아라 좀 참아라 좀 참아라 내가 언약했지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깨지는 것을 내가 언약했지 참아야 된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행하시려고 참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애굽에 야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전쟁이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명이 대략 남녀노소 다 해서 250만 명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백성이 왜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현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하고 있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가 열심, 내가 믿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기억해 내는 그런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굳건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떤 날은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어떤 날은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날은 잘 믿어지다가도 어떤 날은 믿음조차도 내가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감정과 너희 믿음이 그 소망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소망의 근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믿음에 써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은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 달려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망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망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망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힘들까요? 왜 힘겹게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의 한 장면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있으면 다른 거 못 봐요. 고난만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이 고통만 보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때를 쓰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감정이 막 혼동이 돼요. 왜입니까? 골짜기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400년 후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흘러갈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400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400년 하면 짧게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1년이 짧아야 지나보면 짧지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골짜기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알아내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가 다 보인다, 내가 다 알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여지는 것이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골짜기의 끝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골짜기의 끝을 아시는 목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내가 알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죄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나는 선악을 몰라도 돼,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도 삶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골짜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든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모르지만 이 끝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기억하고 따라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신뢰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왜 잊혀지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기에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백성이 된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2장까지는 백성의 신음소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3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것이죠.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3절에서는 광야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장인은 제사장이래요. 마치 양떼를 이끌고 이 양떼를 치는 모세의 삶 어떻습니까? 힘들어 보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두 장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2장 바로 다음에 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사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잊혀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 아니,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동시간,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를 여전히 똑같이 기억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백성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도 그대로였고 그들을 감독하는 이 애굽인들도 여전히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삶은 내일도 또 벽돌을 만들고 또 애굽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맞는 내일은 오늘 아침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일상이에요. 고통의 일상.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으시다.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퍼렇게 뭔가 보여야만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이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직통 계시 받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이것을 믿음 좋은 거라고 말해요.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녀가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야,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네, 야, 정말 언제까지인가 원망과 답답함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상황을 뚫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뚫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2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물론 이 떨기나무가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볼품 없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모세의 몸, 더 이상 선한 것이라고는 나타날 수 없는 그 모세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물론 맞는 해석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동일하게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작은 의미에서 모세를 세우자, 모세를 성공하게 만들자, 여기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아래서 모세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눈을 비비고 막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열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아서 떨기나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일상이지만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기적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야, 사고를 보는데 이야, 사고가 안 났네. 우연일까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몇 년?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 앞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후에 40년은 41살부터 80세까지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니까 내가 뭔가 정치력과 군사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모세의 삶이 바로 40년 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야, 나는 과거의 꿈 어디 뭐 수렁없어. 나는 여기서 끝나가는 인생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 모세의 삶이었을 것이란 말씀이죠.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지은 시편 90편 말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내 나이 80,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끝나지 않았어요. 나 아직 있어요. 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비전조차도 다 내려놓을 그 나이에 일상 속에서 모세가 특별한 상황을 찾을 수 없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왜입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까지 오르지 못할 사람인 줄 아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꺼이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할 수도 있는데 소개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친 그 애굽을 능히 이길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땡 잡은 줄 알아?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뭐요?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내 하나님이야.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바뀌었어요. 환경도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언약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바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수백 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라고 기억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 아니에요. 내 백성. 내 백성.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은 노예였어요. 야 김씨 노예, 야 박씨 노예, 다 노예였어요. 또한 감독자들에게 그들은 부리기 쉬운 몸종들이었어요. 또 애굽왕 바로에게는 그들은 일용직으로서 아주 훌륭한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칠까? 여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사업장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면 때로는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면 우쭐해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루저인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관독자들의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기억하고만, 내가 기억했어,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녀의 자식,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고 있다,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 짠해. 하지만 내가 아프리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어요. 거기서 굶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 찾아가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다른 백성이면 안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찾아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정보만 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보셨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의 신실함대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매 구원의 이끄심으로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지금 결단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나에게 올라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것이란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에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우리에서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절망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정말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공허함으로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인지 몰라요.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 있는 백성들처럼 왜인지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란 말씀이죠. 왜입니까? 단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또 다른 원시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심장인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 뭐예요? 누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오늘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데 왜 모세를 보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 그럼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우린 착각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거로 생각해요. 또 큰 기업을 하는 크리스찬 사장님들이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성경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니까 뭐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가 구원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서고, 모세가 모든 반석 앞에 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가 마냥 모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침울합니다. 왜입니까?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살게 하셨으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어요. 모든 것이 형통했나요? 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보내라. 모세 그렇습니까? 내가 보내겠습니다. 어서 얼른 데려가십시오. 아니죠. 10번이나 9번이나 제고하고 10번째 보내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 있는 게 보냈던 게 애굽 왕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통함, 환경의 어려움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흐트러지거나 또한 잘못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매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오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느냐가 내 하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하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오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이, 80세 모세는 끝냈다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람이 난 할 수 없어요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바 된 것처럼 나는 편안하게 살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가족과 함께 계속 같이 고통당하면서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가족에게 잊혀진 바 되어서 또 다른 몰라 난 과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없냐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의 아픔과 그 현실을 아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잊혀진 바 된 백성이 아니라 기억하신 바 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잊혀진 백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기억된 바 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느 순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그 다음 날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가정 형편이,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그 모든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은 너희가 노력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골짜기의 끝을 내가 노력해서 보는 유비무한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이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 하나님은 그 함께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예식을 허락하였습니다.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큼을 밝히 보여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